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이 살아계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여, 주님 앞에 온전히 거룩한 자들을 다 되어 이 인정하는 깨끗한 자, 그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는 그 자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하나님, 어제 제가 잠깐 말씀을 잊어버렸잖아요. 이게 뭔지 기억이 안 나서. 근데 저녁 때 어제 잊어버린 거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이제 노트에 적어놓은 거를 또 보고 이래 보는데, 제가 이렇게 또 묵상하다가 전혀 모르는 쪽으로 또 하나를 또 이렇게 쫙 나눠놔요. 그 중에 하나가 마음의 성결과 몸의 정결, 이거를 하나님이 풀어주려고. 지금까지 그걸 내가 이렇게 풀어보질 못했거든. 그런데 어디 그냥 그대로 했으면 이게 묵상을 다시 안 했을 거걸라. 근데 오늘 저녁 때 한 6시서부터 또 오늘 저녁 때 말씀 쓸 걸 또 복습하고 쓰고 하는 도중에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그렇게 풀다 보니까 성전까지 하나님이 왜 성전을 이렇게 했는지, 또 성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물로 뿌려야 되는지, 이런 것을 좀 더 자세히 또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 진짜 감사하다. 아멘. 그분은 절대 실수가 없으신 분이죠. 아멘. 자, 그러면 어제 하려고 했던 것을 조금 더 풀어봅시다. 거룩을. 우리 아까 담비하고 사랑이가 내 방에 똑똑똑똑 두드리고 왔어요. 그래. 그래 와갖고 딱 무릎을 꿇어. 애들이 그런데 목사님 오늘 3시간 하신다 그랬다면서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그럼 1시간 할까? 2시간 할까? 3시간 할까? 니들이 결정해봐라. 그랬더니 1시간 하자려니 이게 안 될 것 같고 너무 짧은 것 같고 2시간 내 좀 끝내주시죠.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2시간 안에 끝낼 테니까 너희들이 한 10시 반쯤 되면은 제가 이제 8시 반서부터니까 10시 반 되면 손 들어봐라. 이렇게 2시간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되도록이면 빨리 끝내갖고 그거 못하면 내가 내일 새벽에 니들은 자니까 그 시간에 내가 할게. 내가 그때 또 고은이도 왔어요. 여러분 오랜만에 하니까 몸이 비틀어지죠.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저 또한 이게 훈련을 안 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금요일 날을 9시 시작을 하니까 9시 시작하면 9시 그 지금 이제 여기 와서 여러분 지사님이 하시니까 내가 그만큼 쉬운 거예요. 이 말씀에만 집중하고 금요 철야나 이런 데가 내가 이 말씀하고 막 이래 인도 다 하는 거 하고 내가 그냥 이래 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는 거 하고 이게 그래서 혼자 다 할 수 없다래도 그래서 하나님 금요 철야에 한 20-30분에도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좀 해주세요. 내가 이 소리가 나온 30분에도 찬양으로 인도하실 분 좀 하나님 내가 은혜롭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하는 거 하고
그러니까 은사가 틀리다 해도 저는 찬양아, 우리 은충이가 그래, 아빠는 음질이여. 올라갈 때 안 올라가고, 안 올라갈 때 올라가고, 뭐 가다가 그치고, 뭐 막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 6명 중에서 음치가 아닌 사람은 영훈이밖에 없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오늘 더 보강합니다. 지금까지 안 한 거 했는데도 보강이 되는 그거를 풀으면은 그것만 해도 1시간 최소한 될 기다. 그럼 그걸로 그냥 바로 넘어가. 아니다. 자, 히브리서 9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히브리서 9장 11절서부터 15절까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11, 여러분들이 12, 15절은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같이 15절 읽습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에 충분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13절에 보면은 그 부정한 자에게 그 맑은 물을 뿌려서 부정한 자에게 뿌려요. 근데 이 뿌리는 것이 민수기 19장 21절에 보면 맑은 물을 뿌린다래요. 맑은 물을 뿌린다래. 그래서 이 맑은 물을 뿌리는 게 히브리서 10장 22절과 같은 소리요 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맞아요. 그 그리스도의 피라래요. 그리스도의 피인데 우리에게서 이 또 나오는 게 틀리다래도 이런 거를. 자, 그런데 여기서 봐요. 그 육체를 어떻게 해요? 육체는 정결하게 돼야 돼요.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되거든. 그래서 이를 인하여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여긴 뭐라래? 점없고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가. 그래서 우리도 그 점없고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받았을 때 우리도 점과 흠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도 괜히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은이나 보배로운 것으로 한 것이 아니 오직 어린 양과 같은 점없고 흠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고, 여긴 점과 흠이 없다 거기도 또 써놓은 거예요. 그냥 써놓은 게 아니야. 너도 이걸로 이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 받아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리, 곧 그 자가 뭐요?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되는 자리다. 아멘.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괜히 이 앞에다 뭐 저먹고 어떤 그냥 다른 데는 그냥 그리스도의 피라고만 하고 이러는 게, 그러니까 그 낱말 하나가 그 안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있다래도 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뿌려서 제자백을 해서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바로 그 자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하라고
부르심으로 불렀다 그러잖아.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불렀다. 거룩하라고 불렀다 이거예요. 뭘로?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불렀는데 왜 불렀느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불렀다. 아멘. 그거요. 부르심을 입은 자만이 곧 육체의 더러운 죄까지 다 용서받아 몸의 정결케 되는 자가 거룩한 자다. 그래서 여러분 둘째 날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삶아 거룩하게 하고 마음의 거룩을 이룬 사람이 두 번째 바로 뭐예요? 몸을 거룩하게 하는, 몸을 정결케 하여 거룩함을 이루는 이자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자라고 이제. 그래서 여러분 어제 얘기한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그래서 이 마음의 거룩을 안 이루면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얘기하잖아. 마음의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이 있어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지. 아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놓치면은 절대 이 일은 못 가요. 아멘. 여러분 제가 베드로전서 1장 23, 24, 25절에 써놨잖아. 너희를 거듭나게 한 것은 썩어진 씨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말씀으로, 말씀이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고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는 자리까지 끌고 간다 이 소리요. 아멘. 그런 자만이 거듭난 자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지. 그 여러분들이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을 안 읽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절대 이 길을 못 간다 해도. 아멘. 기도만 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해도. 아멘. 그래서 제가 기도와 말씀이 50대 50으로 가야 돼요. 말씀에 너무 치우면은 나중에 교만한 자만 되고, 아멘. 또 기도에만 너무 치우치면 어떻게 하냐? 신비주의로 빠져. 아멘. 이상한 데로 빠져요. 뭐 환상 보고 뭐 꿈을 보고 뭐 하고 막 이런 예언하고 참 여러분 이 희한한 데로 빠져요. 그러니까 둘 다가 균형을 잡아야만 아멘. 50대 50으로 같이 균형 잡아야 가야 된다 해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입은 자까지 되는 거룩함, 이거는 이제 몸의 거룩까지요. 몸의 거룩까지 이루는 자만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자가 천국 간다 이 소리요. 그런데 성하고 뭐가 이게 안 맞다 해도 이게 진짜 여러분 성화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 천국 못 가는데. 아멘. 저기 아예 오지도 않아요. 성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도 않아. 아멘. 몸까지 정결한 자가 돼야 된다 해도 마음의 거룩을 이루고. 그래서 자 그거는 글로 안 풀었는데 자 이사야 35장 한번 가봅시다. 8절에서 10절. 자, 이사야 35장 8, 9, 10절. 시작. 이사야 35장 8절에서 6절. 시작.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멈지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열어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 마음의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도 이렇게 지으면 어떻게 돼요? 그 거룩한 길, 곧 대로의 길을 걸어가서, 근데 그 길은 뭐예요? 깨끗이 못한 자는 깨끗한 자만 위하여, 그러니까 마음의 거룩을 이룬 사람만 이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많이 들었죠. 그런데 내가 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마음의 거룩을 이루지 않으면 이 길, 아예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절대 갈 수가 없어. 가질 못해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아예 내가 가고 싶다. 조금 가도 안 돼. 못 가요. 이걸 우매한 행위는 결코 그 길을 밟지 못한다네. 아멘. 오직 첫 번째 구속함을 입은 자만 위하여 이 길을 가는데, 어디에까지 가라래요? 시온에 이르러. 시온에 이르러. 이 시온이 뭐냐? 시편 2편 8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시온산, 그 거룩한 산에 둔다래잖아. 아멘. 이 거룩한 길을, 마음의 거룩을 이룬 자만이 이 거룩한 길, 대로의 길을 가서 거룩한 산, 곧 시온에 이르러 거룩한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까지가 거룩해 된 자다. 아까 얘기한 이 자가, 이제 거룩하게 된 자가 영원한 기업을, 약속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구원받는 줄 알아요. 이거 참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래, 교회에서. 아멘. 아, 나는 이래 놓으면은 이게 진짜. 그래서 아까도 여기까지 돼야 부르심을 입은 자라래도. 아멘. 부르심을 입은 자, 너희는 부르는 게 왜 그래?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불렀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7, 8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이 부정케 하려 하심이 아니요, 부정케 하려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는데, 이 거룩하게 하려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어제 고린도후서 6장 17, 18절에 뭐라 합니까? 이 부정케, 이 여기에 이제 누가 있느냐? 부정한 자들이, 불법한 자들이, 불의한 악인들이 내 옆에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고 내 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정하고 불법하고 불의한 자, 이 자에게서 너는 나와. 그들이 세력이 진짜 세고 세력이 진짜 많아요. 개떼들처럼 진짜 많아. 이때 그 내가 어제 오늘 누구야, 지사님하고 오늘 낮에 얘기했나? 어제 아침에 얘기했, 어젯밤에 한 2시 반까지인가 얘기 나눴어요. 근데 혼자 있다. 혼자. 이게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 남들은 몰라도. 근데 내가 대인기피증 오고 사람 안 만나고 하는 것이 그냥, 왜? 지금 사람 만나고 그러면 이 길 가는 길이 쉽지 않거나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 일부러 그래 만들어 놔요. 제가 여러분 괜히 대인기피증도 와서 사람도 못 만나고, 그냥 남 안 보는 데 가서 12시나 이쯤에 가서 내가 기도하다가 새벽에 맞추면 또 왔다가, 그때 제가 만약에 그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시편, 잠언, 전도서 이거를 읽다가 울다가, 이게 내 마음하고 너무 비슷하니까 막 시편, 잠언, 전도서 읽다가 많이 울었다 그래도 내 마음을 위로해 준 건 그때 이 말씀밖에 없더라니까. 아멘. 아무도 없어.
그래서 내 옆에 부정, 불법, 불의한 이런 행실, 악인과 막 이런 자들이 내 옆에 있어서 같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유혹받아 넘어뜨리게 하려고 막 그래 한 거요. 너도 원망하다가, 너도 같이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다가 악을 행해서 가라고, 지옥 가자고. 근데 여기서 이 거룩한 길, 배로의 길, 용서하면서 하나님 어찌하든지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면서, 말씀이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이 길을 가기 위해서 가고 하다 보니까 이 시온에 이른데, 이걸 저버리면은 이 거룩한 가는 이 길까지 가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 그럼 누굴 버려? 그의 성령을 주신, 성령으로 이렇게 만들어 거룩하게 되게 만드는데, 이거 이제 마음의 거룩이고 몸을 정결케 하는, 이게 세 번째 그래, 몸을 정결케 하는 자린 걸로, 이걸 저버리면 뭐라 그래요?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내가 천국 간다고 하나님이 없는데, 그 제가 야, 저 사람들 저 봐라, 저. 나는 아까 천둥번개 쳤지요. 그때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 그때 떠오르는 말씀이 뭔지 압니까? 사무엘상 2장 10절. 하늘 우레로 대적한 자를 치시리로다. 야, 이거 하나님이 이 소를 대려고 하시는 마이다요. 저는 아까 천둥 치는 거 보고 딱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손을 대시려는 마이다요. 여러분, 하나님 저버려 놓고 천국 어떻게 가? 못 가. 그 최소한 제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기까지는 최소한 가고 나야만 된다. 이죠? 여기까지 최소한 가야 돼요, 우리가. 아멘. 이건 여러분들 아시겠죠? 아멘. 여기 간단히 제가 하고, 자, 다시 이제 가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대로의 길 갈 때의 자세 같은 거는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부터 나왔잖아요. 이때 어떻게 가라래요? 여러분이 대로의 길 갈 때가 바로 뭐예요? 너에게 멍에 씌워줬을 때거나, 멍에가 나에게 짐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꽉 있는 자요. 왜? 조상의 유전한 3, 4대째 제약이 내가 열조는 우리는 범죄하여 죽었고, 우리는 그 제약을 담당하니까 이 제약과 이게 막 꽉 눌려갖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 안에 꽉 있는 자리요. 그래서 멍에 맬 때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부터 나왔잖아요. 멍에 매던 암소 2마리가 있는데, 이 길이 어떻게 가서 송아지를 띄놓고 가니까 다 끊고 가야 되잖아. 그래서 나그네가 돼. 나그네 마음이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그네 마음이 매일매일 내가 나그네가 돼야만 이 길을, 셋째 날 대로의 길을 간다래도. 아멘. 그래서 울며 가고 끊어야 되니까, 이 암소가 전나는 수호라 했잖아요. 전나는 송아지, 전나는 암소니까 어떻게 돼요? 송아지를 미개해서 하는데, 얼마 태어나지도 않은 이 송아지들을 놔두고 가려니까 울며 가며 어떻게 가? 대로의 길만 걸어가잖아. 베세메스. 그런데 어디까지? 베세메스 길까지 가는 길, 베세메스 길까지 가나 안 가나 바꿔라 가더니. 근데 베세메스 길까지 한 번도 저가지 않고 가는 거예요. 아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시편 84편 자 5절에서 7절까지로 가봅시다. 이 대로에 대해서 한 번 더 찾아가 보고 가봅시다. 시편 84편 그래서 내 눈에서 그거를 신약에서는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에 나온 거예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기쁨을 근심으로 너희 웃음을 두려움으로. 그래서 주 앞에서 낮춰라.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널 높여줄 때까지 그냥 가라. 근데 이제 좀 이따 다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진짜 어렵구나를 알아요. 자, 시편 84편 5절에서 7절까지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기도 그러죠. 마음에 시온에 가는 길인데 마음에 어떻게 돼요? 넓은 대로가 있어. 마음에 대로가 있어. 그래서 용서하면서 가는 거야. 하나 되기 위해서. 아무리 그러니까 용서하려니까 내 안에는 나는 막 미치겠고 막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는 이걸 나한테 가졌는데 보배를 내 질그릇에 가졌는데 질그릇에 이 보배를 가졌는데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로 뛰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내 안에는 사망이 역사하고 내 안에 답답하고 원통하고 막 분한 일들이 연속 터지고 그냥 누명받기도 하고 막 진짜 말도 못하는 가진 것도 빼앗겨야 되고 그래서 그런데 그걸 용서해야 되고 넓은 시온의 대로 마음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각각 눈물 골짜. 그래서 눈물 없으면 안 된다는 이 길 가는 때 셋째 날 갈 때 눈물 없이 가는 길이 아니라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아멘. 가는 곳곳마다 많은 여긴 샘이라 그래요. 샘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아멘. 네가 결국은 그 길 눈물 골짜기로 걸어가 시온에 이르러 각각 하나님 앞에 나타나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디 계셔? 거룩한 곳에 계시고. 그래서 이 시온에 셋째 날 가는 길이 거룩한 길, 다른 말로 하면 선한 길, 막 여러 가지 길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 나가 이제 구약으로 가봅시다. 구약에 이제 출애굽기 12장 보면은 저기 있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들이 이거는 써놔요. 이렇게 이런 것만 그냥 출애굽기 12장 6월절 이렇게 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는 이때 나는 어디냐? 세상에 속해 있고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고 사람의 종노릇 하는 이런 나가 이제 여기에서 너무 괴로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어렵고 힘든데 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찾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있는 이곳까지 가야 되는데 그 길이 뭐냐? 출애굽기 12장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회개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회개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해서 내가 이제 세상과 떠나는 거예요.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이제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에서 떠나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홍해 바다를 가릅니다. 홍해
홍해 바다를 가르는데 이것이 언제 일어나요? 24, 25절에 새벽에 일어납니다. 그럼 여긴 언제까? 저녁이지, 저녁. 저녁. 이죠? 저녁이요. 시간으로 따지면. 그래서 새벽에 홍해 바다가 그래서 새벽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이 새벽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더라도 새벽서부터 하나님이 돕기 때문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요. 그래서 새벽에 이 홍해 바다가 갈라져요. 갈라져서 15장에는 미리암이 이 홍해 바다를 갈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찬미 드리는 장이고, 이제 16장이 되니까, 그래서 물세례를 받아 성령님을 받으니까, 물세례로 성령님을 받으니까, 그래서 회개하면은 마태복음 3장 너희로 회개하게 물러준다 해서 어린 양의 피로 회개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 물세례를 받고 나니까 이제 그 찬양하고는 16장에 하나님이 뭐 하라 했느냐, 4절 5절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만나를 거두어라. 만나를 거두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나를 거두어라. 근데 이 만나가 언제 내리느냐? 13, 14절에 보면은 이슬이라래. 이슬이 언제 와요? 여러분, 이슬이 언제 내려? 바로 그 새벽 직전이지. 새벽 직전에 내려, 이슬이. 왜? 제일 낮은 온도 때 이슬점이 생겨. 새벽 그때가 제일 추울 때가, 새벽이 동트기 직전이 제일 어둡고 추울 때예요. 그때 이제 이슬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온도차가 딱.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근데 또 박사가 또 틀린 모양이에요. 내가 물어봐야 되죠. 그러니까 요때, 그래서 요때 만나가 같이 내려요. 이슬이 만나. 그래서 만나를 해서 요때 말씀을 먹어야 돼. 아멘. 언제? 시편 119편 147, 148절에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받았사오며. 새벽전에 부르짖어서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 만나를 받아야 된다 해도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말씀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는, 말씀을 받아서 말씀으로 회개하는,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이 만나를 받아갖고는 어떻게 하느냐, 17장에 제가 그러잖아.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고. 물이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하는, 물로 깨끗하게 하는 이 거룩을 이루는 일을 하게 된다, 이 소리요. 이게 여러분이 출애굽 사건도 똑같이 성경대로 간다는 이 순서가.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걸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뭐냐, 9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무슨 족속이더라 그게? 아말렉 족속인가? 이 아말렉 족속인가 누구하고 싸워서 이기는데, 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할 때에도 뭘로요? 기도로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면서 내 속에 귀신들을 자꾸 쫓아내는 거예요. 싸워서, 기도로서 말씀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던 삶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내 속에 귀신들을 자꾸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죽게 힘을 얻고 더 나아가라 그랬잖아.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데 그 길은 이제 기도로서 된다, 이 소리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된 다음에 18장에 나온 것이 20절에 나오는, 그러면 네가 이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다음에 율례와 법도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뭐예요? 너의 갈 길과 네가 어떻게 할 일인지, 이 셋째 날과 넷째 날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이제 말씀으로 깨끗하게 됐냐? 그러면 거룩한 자가 되냐? 마음의 거룩을 이루었냐? 그러면은 네가 이렇게 가야 되고 이런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고 나서 그게 되면은 뭐냐? 20장에는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을 받는 걸 얘기해요. 말씀을 받는 것.
그래서 십계명을 받아요. 받는데 받으면서 21장서부터 30장까지는 바로 뭐냐,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곧 성전을 이룬 사람이다. 그래서 성막을 짓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쫙 나오는 거야. 정결케 하는 그릇에도 이래 피를 뿌려 모든 물건이 정결케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성막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다 얘기를 했죠. 이죠? 하나님이 했는데 출애굽기 32장에 여기까지 다 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거기다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해요. 뭐 때문에 그런지 압니까? 조급함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여 더디움으로 우상 숭배를 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할 때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고, 이제 이게 얼마 안 됐죠. 우상 숭배를 하다가 민수기에 나옵니다. 11장에 보면은, 자, 이 4절은 한번 봅시다. 민수기 11장 4절.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딱 들어보면 뭘 하느냐?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다 맥이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는 거라 그랬다. 자, 민수기 11장 4절 시작.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여러분, 여기에서 너 지금 누구하고 참 우상 숭배를 하고 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민수기로 넘어와서 11장에 누구요? 이스라엘 섞여 사는 중에, 그때 같이 나온 것 같아. 저기 어디서요? 그 출애굽 사건 때 여러분 막 하나님이 열재앙을 때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한 6가지인가 이때서부터는 뭐예요? 막 우박이 내려서 늘 짐승한다 그럴 때 애국 사람들 중에서도 그게 두려워서 이제 막 들여놓게 됐잖아요. 자기 짐승들.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들도 막 들여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구나, 살아계시구나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땅에서 나올 때 같이 나온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섞여 사는 무리 중에서 이들이 이제 탐욕을 품는데 나중에 따라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슬피 울어요. 슬피 울며 옛날을 그리워해. 아, 내가 애굽 땅에서는 뭐 파마늘 뭐 이런 건데 여기는 만나봤다 하고는 옛날로 돌아가요. 여러분, 이게 딱 되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민수기 12장서부터 14장에 잘 보세요. 이게 되고 나서도 민수기 11장 이걸 해도 하나님이 그냥 했는데 12장서부터 14장에 보면 뭐예요? 이제 거의 다 왔어. 이제 저기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어. 그래 가나안 땅 앞에 갔어요. 가서 10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그때 10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12명 보내죠. 12명 보내는데 10명은 부정적으로, 2명만, 여호수아 갈렙만 긍정적으로 나옵니다. 이죠? 바로 앞에 두고 좀 있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이때 잘못해갖고 33절에 뭘 하느냐? 네가 40일 동안 정탐한 것 때문에 40년을 고생하리라. 이때 바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때 믿음의 눈으로 잠깐 내가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가져 슬피 울며 애통하며 가면 되는데 이때 가지 못하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고 말씀으로 안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과 섞여 살며 이게 탐욕을 품고 세상과 탐욕을 품고 막 이래 하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바라봐. 나는 안 돼. 난 못해 하면서 자꾸 이래 하니까 40일 정탐한 것 때문에 40년이 뒤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뒤돌아가. 그만큼 늦어진 거지. 이죠? 요때 이렇게 되고 나서 23장서부터 여러분 이게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하느냐? 16장에 고라의 반역이 일어나요. 당짓는 자들이 일어나요. 이게 이제 고생 이제 다시 해서 한다니까 여기서부터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못 가겠다고. 그리고는 21장에 민수기 21장에 바로 뭘 합니까? 또 원망하. 왜 원망해? 쥐가 잘못해놓고 40년을 고생을 시킨다 하니까 민수기 21장 4절인가 여기도 너무나 오래 걸리니까 원망을 다시 하는 거야. 원망을 다시 합니다. 민수기 21장에 또 원망한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뱀으로 죽어나가는 거예요. 뱀으로 죽어나가요. 그때 또 원망하다가. 근데 왜 그러냐? 마음이 상하니까, 심령이 상하니까, 오래됐다 해서 심령이 상하니까 이제 원망하다가 노뱀, 그때 이제 노뱀을 만들어서 살려줘요. 근데 이때 되고 나서 22장서부터 23장서부터 25장에 이제 거의 다시 끝나가는데 그때 뭘 합니까? 모압 여인한테 또 미혹당해요. 다시 거기서 또 미혹당해. 그래갖고 바알부올에게 속한지라. 바알부올에게 속한지라 해서 음행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거기 우상 숭배하기 시작하고 가늠하는 자와 동료가 되기 시작하니까 바알부올에 속했는데 그때 누구요? 바로 9절에서부터 나오는 비느하스가 참으로 두 남녀를 찔러 죽여버려. 그때 그 비느하스 때문에 하나님이 분이 풀렸다 그랬죠. 너를 부시는지라. 자, 잠언 25장 13절로 잠깐 가봅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마음이 상하고 나니까 어떻게 했냐? 여기에서부터 발람 선지자처럼 바른 길을 떠나요. 바른 길을 떠나. 그래서 사망으로 가는 길로 떠나요. 이때도 하나님이 수많이 책망하고 너 이러면 안 된다고 막 하나님이 징계하는데도 끄떡도 하지 않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 바알부올에게 속한다 그래도.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뭘 합니까?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그들은 악을 즐겨 했구나. 그게 뭐예요? 이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간음하다가 다 멸망당했잖아요. 광야에서 멸망당한다니 너희들도 이 땅에 이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고 나온 자들이냐? 성령으로 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 자가 여기서부터 뭐예요? 이제 몸의 거룩을 이루는 단계가 이게. 근데 몸을 거룩게 하는데 몸은 여러분 최소한 왜 에스더 2장 12절에 몸을 정결케 하고 왕 앞에 나아가는데 반년은 각종 향품으로 반년은 각종 기름으로 왜 여러분이 기름과 해서 일정한 기간이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이 있어야 된다래. 여기는 기한을 일부러 정했어요. 우리도 어느 정도 기한이 필요해. 이 몸이 정결케 되는 단계는 어느 정도 이 허물을 닦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간이 필요하더라도. 근데 이게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하고 다른 사람 발람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 짓 하다가 이게 전부 다 멸망당하는 거라도.
이거 진짜 구분 잘해야 돼요. 아멘. 저뭐 읽으라 그랬지? 잠언 25장 13절인가 그거 같은데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바로 지금도 여러분 만약에 나는 저런 사람들이 진짜 놀랍다 그래요. 강주에 제가 한번 갔다 온 안디옥 교회 그 목사님 근데 참 거 갔다 와서 코로나 걸렸어. 거 갔다 오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코로나 걸려갖고 1월달에 갔다가 그분이 여러분 이 WCC가 2013년도인가 이때 이 부산에서 연길 때 이분이 아이고 한 60밖에 안 돼요. 70도 안 돼요. 키가 빼짝 말라서 근데 더 이상 말릴 수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우스개로 일하소리를 해요. 이분이 이제 한참 역사만 일어나고 해서 이제 강주에서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잖아. 그래 남편이 아니 자기 부인이 새벽이고 막 철회하고 막 가서 막 기도를 하니까 싸워대요. 싸워놓고는 이 어떤 목사인지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딱 찾아갔대요. 아니 자기 결혼하고 얼마 안 됐는데 완전 미쳤구나 이게 자기. 근데 나중에 집에 와서 그러더라. 걱정 안 해도 된다. 왜 그래? 저 정도 얼굴이면 우리 마누라가 절대 마음 안 뺏긴다 그래. 나하고 비슷해요. 못생기게. 진짜 목사님 중에서 못생긴 사람 중에는 한 다 5 안에 들 거예요. 그런데 강단은 진짜 이거. 거 가서 여러분 혼자 데모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 강당에 가서 이건 죽일 거라고. 이건 진짜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목숨 내놓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비느하사 같은 이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사자라 해도 지금도 절대 이거에 대해서 진리하고 타협 안 해요. 그래서 강주에서 여러분 발기 전하니까 강주에서 여러분 보수단체 그런 식으로 하면니까 한 5,000명이 넘어. 이 부산보다 훨씬 커요. 땅하고 이 건물이. 근데 거기서 한 반 이상이 떠나갔어요. 그래도 강주에 지금 바람 많이 불죠. 거기가 눈물로 기도하고 그 교회가 한 주도 안 빠지고 집회를 해요.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들입니다. 이 발람 선지 이것 때문에 이제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들여보냅니다. 들여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잘 보라래도요. 이 가는 길이 이렇게까지 애굽 땅에서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만나와 기도로 물로서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고 나서도 그래서 너희들 갈 길과 할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게 다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것이고 너희들이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이 그릇들은 어떻게 하고 너희들이 무슨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닦고 이런 걸 다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레위기 아니에요. 레위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지은 사람들이 성막을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는 이거에 대해서 번제와 화목제까지 드리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머지는 뭐냐 이런 죄도 있다 이런 죄도 있다 이런 죄도 있다 유출병 무슨 뭐 문둥이병 뭐 온갖 부당한 성관계 뭐 이렇게 피 먹는 거 먹지 마라 음식에 대해서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써놓은 게 레위기요. 이걸 얘기 다 했는데 그 다음에 민수기 와서 이 짓 하고 있더라고. 끝까지 사탄 마귀는 못 들어가게.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은 천국 가는 사람에 대해서 써놨고 7절에서 18절 끝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이 애굽 땅에서 나와갖고 광야에서 멸망한 자들이 이런 자들인데, 너희를 제발 하나님 앞에서 오늘날도 이 그의 이 성령을 받게 하니 성령을 음성을 듣거든 제발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고, 악심을, 이런 악한 마음을 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지지 말고 매일매일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박하됨을 면하라고. 아멘. 그리고 우리가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그리스도의 이걸 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 시온에 이를 때까지는 견고히 잡아야만 천국 간다고. 아멘. 그게 히브리서 3장 4장에 다 써놓은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은 여호수아 3장 5절로 가봅시다. 여호수아 3장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길을 그래도 다 지나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에게 언약궤를 매겨 들어가도록, 우리는 다 제사장이잖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것이 그 안에 만나를 담았잖아요. 그죠? 말씀을 받은 자에게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냐? 스스로 어떻게 해? 성결케 해라. 아멘. 근데 이게 스스로 성결이 언제까지요? 3일간이다. 3일간이라 그래요. 3일간 스스로 성결케 해라. 아멘. 그래서 성결한 자가 되어서 언약궤를 메고 들어갑니다.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고 4장은 바로 뭐예요? 이거 언약궤를 메고 들어간 그 요단강을 건너간 것에 대해서, 요단강을 건너잖아. 요단강 건너는 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어떻게 해요? 그걸 기념하여 돌기둥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지나간 것에 대해서 이제 기념해요. 의인은 기념하게 되리로다 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의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장에 1절에서 8절은 바로 뭘 하느냐?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해요. 할례를. 이제 이게 같은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창세기 17장에도 그래놨죠. 너 내 앞에서 행하여 할례를 행하여 완전하라. 이 할례가 바로 뭘로 할례하는 거냐?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그래서 이 몸까지 정결한, 그래서 몸을 자, 골로새서 2장 11, 12절 한번 봐봐요. 자, 골로새서 2장 11, 12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정복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3일 만에 일으키심을 받는, 그래서 몸까지 즉 거룩하게 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몸까지 그리스도의 할례를 행하여.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안 가니까 지금은 또 더하고 디모데후서 4장 3, 4절에 뭐라 합니까? 아이고 때가 이러 이제 다 끝날 때가 됐는데도 이 기가 누나요. 이 기가 할례를 받지 못하여 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기가 가려져 갖고 어떻게 돼요?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이나 많이 두고 그냥 그 좋다 하는 은혜 받읍시다, 사랑합시다, 뭐 서로 막 이런 얘기만 한다는 거야 지금. 근데 그런 소리만, 이 기회 할례를 받지 못하고 그런 소리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난 참 이 큰일 났어요 지금. 할례를 받지, 여기까지 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나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행하니까 바로 뭐라냐, 애굽의 수치에서 벗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처음 벗어나니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요. 애굽의 수치에서 벗어나 거룩하게 된 자, 몸까지 거룩하게 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바로 하나님 만나느냐? 아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12절까지 바로 유월절을 다시 지켜야 돼.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출애굽기 시작 처음에 나올 때도 유월절, 그리스도의 피로 시작이고, 만약에 다 끝나고 나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도 다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해도, 그래서 이 유월절 지키는 것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자기 죄, 또 백성들의 허물을 자백하는 대제사장이 되어서 내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는 그리스도로는 화목을 온전히 이루어 내 죄에 완전히 끝을 내게 하고, 그 다음에 남의 죄까지 덮어주는 이 유월절을 지켜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단계가 될 때 13절에서 15절에 거룩한 땅에 계시는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을 그때 뵙는 거예요. 이게 요때 이제 주님을 뵈요. 하나님을, 우리가 임마누엘이 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그 중간에 여러분, 광야에서 한 200만 명이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몇 명이요? 20세 미만은 아예 20세 이상은 한 명도 못 들어가. 20세 미만인 사람하고 또 누구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못 들어가. 거기 가서도 여러분 이렇게 해야 거룩한 하나님을 뵈요. 이때 뵈야 구원은 누가 시켜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라도. 아멘. 참.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곧 내 쪽에는 그리스도, 하나님 쪽엔 예수님이다 해서 마지막 예수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할 때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하고 함께 한다. 여기까지 돼야 이 하나님을 배워, 거룩한 하나님을. 이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 거야. 그럼 이때 이제 이러고 나서부터 하는 일이 바로 뭐냐? 여호수아 6장에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바로 뭡니까?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이 하룬 말에는 한 번 돌아라, 두 번 돌아라, 마지막 날에 7번 들어라. 근데 나팔소리를 외치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여섯째까지 말 한마디도 하지 마라. 막 여러 가지 조건을 해서 그대로 지키도록 해서 여리고성이 이제 이때 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7장에는 바로 누구냐? 이때 바로 아간이 그 노력한 물건 중에서 몇 가지 훔치지. 자기 장막에 숨겨놔요. 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잘 봐요. 이때 여리고성에서 빼앗은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근데 지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뭐 첫 월급이니래. 맞아요.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에 있던 그때 빼앗은 노력한 물건은 다 나한테 가져오라래. 근데 이때 이후로 아이성이나 여기서부터는 분배하라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예물과 첫 헌신한 것을 요구하리라. 잠언의 3장 11, 12절에 그래서 나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딱 뵙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처음 축복을 딱 주는 것도 있어. 하나님을 딱 뵙고 나면 하나님이 딱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나한테 바치라는 거예요. 그게 첫 예물이에요. 첫 헌신하는 것을 내가 요구하는, 직접 요구하는 게 처음 것이에요. 처음 것. 근데 이게 아까워갖고 숨긴 이 아간 때문에 패배하는 거예요. 아이성. 더 작은 아무것도 아닌 이 아이성이 패배를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서 다 구원받았어도 다시 세속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에 세속에 물드는 자가 되면은 안 된다 이 소리. 경건을 끝까지 유지해야 된다 이 소리죠. 이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 이 소리죠. 이거 우리가 잘 들어야 되죠. 이죠? 이게 되고 나서 8장에 이제 아이성을 함락합니다. 아이성을 그때 이제 함락을 해요. 함락하고 나는데 9장에는 누가 오느냐? 기브온 사람들이 옵니다. 이 7족속 중에 이제 내가 내쫓아야 될 7족속 중에 한 명인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걸 보고 나니까 두려워서 자기 족속들을 살려달라고 하기 위해서 몰래 막 3일밖에 안 걸린데도 막 오래 걸린 거죠. 가까이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왔걸랑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래된 것처럼 해갖고 막 살려달라 해서 언약을 맺어서 이제 이들을 살려줘요. 살려주고 나서 10장서부터는 바로 뭐냐, 북방서부터 이제 나머지 족속들을 전부 다 이제 절단 내키는 거를 나와요. 계속해서 이제 확장하는 거, 7정 무슨 가나안 족속, 무슨 족속 이거를 부숴나갑니다. 부숴나가는 거예요. 다 이렇게 왕들을 패하게 하고 그래서 다 이렇게 함락을 시키고 나서 나온 것이 바로 뭐냐? 그 땅을 함락한 것을 분배하는 역할을 합니다. 분배하는 거예요. 분배하고 마지막 자 여호수아 24장 14, 15절. 신약 구약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게 끝나고 뭐 하나님 만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 그래도 다시 가룟 유다가 되든지 여러분 여기까지 돼서 성전까지 짓고 나서도 주님께 버림받은 자가 누구요? 바로 솔로몬 왕 아닙니까? 솔로몬 왕. 사무엘상 11장에 8장에는 사무엘상 8장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헌신하기도 하고 다 했던 이 누구예요? 사무엘이래요. 솔로몬 왕이 11절에는 이방 여인을 사랑해 가늠하다가 주님 앞에 2번이나 꿈으로 꾸고 니들 이러면 죽는다 하는데도 그걸 못 버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노함의 대사로 진노의 대상으로 바뀌어 버리잖아. 근데 어디 구원이요? 구원 받았다가도 이 아간 되면 아간도 구원 받은 사람 아닙니까? 아간의 족속도. 구원 받았잖아요. 거기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만나는 사람들 다 됐잖아요. 이만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래도 참 나는
이걸 보면서 제가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젠 그 길 자체를 아예 이 길 자체도 우리 일반 그리스도의 복음 들어도 모르는 판인데 이거 우리가 이것도 이제 아예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 하는 사람이 담임 목사가 돼갖고 이제 끌고 가면은 어찌하겠노 저. 내가 진짜 어찌해요. 천국과 지옥을 우리는 천국 간다. 그러니까 죽어봐야 안다래도 죽어봐야 알아요. 그때 돼서 나는 천국 간 거 같은데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 한 거 같은데 아니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이걸로 여기까지 가는 게 성경대로 순서대로 그대로 돼 있잖아. 이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일서부터 네 갈 길과 할 일에 대해서 이 갈 길 아니에요. 갈 길. 이 출애굽기서부터 민수기까지 들어가는 데까지 이 여호수아까지가 네가 갈 길이요. 갈 길.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아서 저기까지 다 가서 그 다음부터 할 일이요. 할 일. 여호수아 5장서 3장서부터 들어간 사람들이 5장서부터 이제 네가 할 일이다. 할 일. 아멘. 근데 뭐예요 그래. 어찌하려고. 이해되세요? 대충. 그봐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는 일들을 해요. 그 제가 어제도 예레미야 1장에 이사야 1장 21, 22, 23절에 신실하던 성읍들이여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어찌하여 너희들 가운데 이제 살인자들밖에 없고 서로 미워하는 자들밖에 없고. 너희들 어찌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하는데 제가 여러분 괜히 그게 한 게 아니라 그분이 저하고 많은 목회자 앞에서 한 게 뭐냐?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 간다. 선언한 사람이요. 그 다음부터 내가 설교고 뭐고 내가 욕을 먹어도 난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소리 딱 하고 나는 아빠 길 안 간다고. 난 그다음부터 난 인간 취급 안 해요. 그런 사람 난 인간 취급도 안 해요. 그냥 내가 뭐 왕따 당하는 이런 거 두려운 게 아니라 니하고 나하고 갈 길 틀리고 해서 그다음부터 난 사람 취급 안 해요. 그러면 지는 나 사람 취급 안 하고 난 그런 거 사람 취급 안 해요. 딱 그냥 나 딱 갈래요. 그때는. 이 말이 어디까지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사귈 사람인가 아닌가. 그래서 내가 딱 그다음부터는 안 사귀는 거예요. 어느 선이 있잖아요. 이 선을 넘는 말을 하면은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 그것 때문에 얼마나 왕따 당하는지 몰라. 직원 회의 때도 안 부르고. 나는 좋지, 뭐, 혼자 내 혼자 놀면 되지, 뭐, 기도원에 가서 일하면 되지, 뭐. 그런 거 뭐, 어울려 보여요. 그래서 내가 그때 어울린 목사님 한 분 보고, 제발 나중에 후회한다며. 너 목회 너 진짜 너 나중에 후회 꽤 한다 그랬더니만 그건 목회 못하잖아. 그건 아예 목회를 그만둬요 그냥.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더니 저를 한번 만났는데 양산에 살아 바로 여기서 한 10분 거리에요. 지금 뭐 하고 있냐? 버스 학원 차량 운행만 하고 있어. 그 돈은 많지. 아버지가 저쪽 명지 땅에 돈이 한 몇십억 되는 재물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뭐 집은 좋은 집 살고 뭐 몇십 평 되는 좋은 집도 살고 막 온갖 차량도 뭐 하나 그 학원 차량 말고 뭐 하나 좋은 것도 타고 다니는 모양이던데 애제차로. 그게 뭐 있어요? 만나니까 얼굴에 웃음기가 하나도 없는데 힘이 드는데 얼굴에 웃음이 하나도 없어. 그냥 근심 걱정 두려움이 꽉 차 있는데 그게 행복한 겁니까? 좋은 집. 그러니까 SNS에 나는 보지도 않아. 한 번도 누가 보았는데 온갖 그 집 자랑 뭐 자랑 그거 아이고 참내 진짜 저거 아이고 참 내가 그때 왜 그런 사람 따라가더라고.
잠깐 인기 없고 잠깐 힘을 얻는 거고 그게 호가호입니까 뭐예요 그게. 아이고 정말 사람이 종 되니까 안 돼. 그 결과 10년도 안 돼서 그래 되잖아요. 그 앞으로는 어찌할 거고 그 오래되면 이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래 돼간다 그래도 그래. 자기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도 몰라요. 그래. 깨닫지도 못해. 악인은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 뭐 때문에 그랬는지 이제 깨닫지도 못해. 자, 여호수아 24장 14, 15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때 백성들에게 또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와 내 집은 영원히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제발 그만 이제 우상 숭배, 여기까지 가고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거나 또 가도 땅까지 다 얻고도 다시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섬기는 이방 뭐 아모리 신이든 이런 사람을 또 섬기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때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이제 했는데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죽고 그 함께 했던 장로들이 그때 같이 했던 장로들이 죽고 나니까 사사기의 시작이 되잖아. 사사기는 뭐예요? 자기의 의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해서 여호와를 배반해서 하나님을 배반해서 이제 자기들이 쫓아내었던 그 족속들에게 포로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할 때 그래도 그 가운데서 또 살려달라고 울면은 이 사사 보내고 저 사사 보내서 살려주는 거예요. 또 구원하면 또 평안하면 또 죄짓기 시작하고 또 사사 또 하나님께 울부짖으면 또 포로에서 구원해 주셨다. 또 이렇게 하는 그게 사사 전쟁이에요. 그게 바로 누구냐? 우리 생활이다 이 소리요. 그래서 우리 한마음 한길교회 성도님들과 저는 여호수아가 마지막 얘기했듯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다만 지금도 이 가는 길에 여러분 민수기 21장 아까 얘기했듯이 특별히 조금 오래된다고 저도 여러분 그 마지막 되기 전까지 진짜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못지않게 힘들었어요. 물질은 물질대로 뭐는 뭐대로 진짜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사람에게도 저기 되고 물질은 물질대로 어렵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럴 때 한 달에 1년에 한 번씩 가는 그 전교인 체육대회 때도 저는 그 전날 가서 청소하고 풀 베고 한 2, 3일 정도 풀 베놓고 편안히 쉬게 해놓고 나는 그때는 올라가지도 않아 아예 그날은 그래서 다 끝났을 즈음에 올라가는 거예요. 다 이제 없어지면은 가봐야 좋은 소리 못 듣고 상하는 일만 생기니까 그냥 묵묵히 나는 일만 하는 거죠. 나는 내 할 일만 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때가 지나니까 보상하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발 이 마음의 길로 상해 있어도 근데 이 마음의 길로 상해 있을 때 딱 나타나는 삶이 뭐예요? 이 말씀 듣기 싫어해. 딱 그때가 이제 듣기 싫어. 그래서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만나를 박한 식물은 내가 싫다. 싫으니까 내가 좋은 것을 따라가는데 그게 다른 복음을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마음 한결교회 성도님들 끝까지 견고히 잡으세요. 아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같이 천국 가서 내 하나님 앞에 면류관이 여러분들이니까 천국 가는 게 최고고, 그때 20살 미만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고 성경에도 써 있잖아. 성경에 써 있어요. 내가 그럽니까? 20살 미만은 들어가자 그러잖아. 그럼 들어가는 거지 뭘 어찌 해요. 나도 몰라요. 난 성경 그대로 그냥 믿는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원망하고 시험하다가 그렇게 되다가도 하나님께서는 즉시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다시 용서하신다.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아멘. 죄는 누구보다 우리가 더 많이 지을 수도 있고 하지만 주님이 회개하면 그냥 다 잊어버리니까. 아멘. 이제 아십니까? 아멘. 이 구약에 어디까지 가고 우리가 되고 나서도 구원받아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아시면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멘. 이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아멘. 그러니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도 어떻게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내가 이 땅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아멘. 그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아멘. 한 번 믿어 어디 구원이야. 참나.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내가 저 목사님을 뵐라 하는데 그 목사님이 한 번 믿어 구원이고 그 다음에 성화 단계라 그랬거든. 한 30년 목회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그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노? 이게 무슨 말을 해야 이거 하나님 이게 진짜 이게 갑갑해요. 어떨 때는 이게 그냥 어느 정도 이게 좀 되면은 그 위에 거를 줄 수 있는데 이거 한 번 믿어 구원이라니 이게 어디서부터 전해야 될까? 이게 지금 아마 한 번 만나서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도 무슨 말을 해야 이게 하나님 한 번 이 충격을 줘서 이래 할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이게 너무 강하면은 못 받거나 이게 우리는 이렇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세요. 진짜 이건 가야 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눈이 부탁하잖아. 말씀을 없으면 절대 이 길 못 간다고. 아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만나를 거두어야 된다고. 아멘. 응? 이제 말씀을 먹어요. 아멘. 말씀 진짜 읽지 않으면 이 길 못 가요. 힘들 때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거기서 위로받고 거기서 해야 이 길을 걸어요. 그래서 주님께 힘을 얻고 더 나아가.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힘이잖아.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시편 104편 15절에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해서 이 셋째 날에 몸을 거룩하게 할 때 내가 몸이 피곤할 때 먹는 이 꿀과 송이꿀 같은 이 말씀을 먹어야만 피곤해서 이겨내서 또 나아간다래도 한 발짝 또 얻고 더 나아가 각각 하나님 앞에 나타나리이다. 다만 좋은 점은 하나님 내가 저 90m 갔다가 쓰러졌는데요. 그러나 회개하면 90m 다시 0m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90m서부터 또 100m까지 가는 꼴이니만 거기서 또 다시 시작하는 게 은혜라래도 다른 뭐 영성도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게 진짜 은혜더라고.
꼭 이기는 저와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뭐봐 내가 10시 반에 막 손들라고 지금 막 내가 많이 줄였어요. 늘 내일 새벽에 일어나야 되겠네. 어?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을 더 이제 들어야지 이제. 그래도 나는 이래 순수한 아이들의 마음을 보면 기뻐요. 아멘. 어른들 대신해서 말해준 거예요. 어른들은 말을 못하겠고. 그래도 여러분 이래 한번 들으면은 이거를 며칠에 나눠서 하는 거하고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쭉 듣는 거하고 이 거룩에 대해서만 얘기해도 이렇게 몇 시간 그러니까 할 거 많아요. 이 거룩에 대해서 할 게 뭐 지금 몇 시간은 더 해야 좀 거룩에 대해서 조금 하는데 이게 뭐 근데 우리가 얘기 안 하고 들으니까 어제 말도 바로 다 잊어버리지. 아니 막 새벽에 한 거 막 저녁 때 돼봐 하나도 기억 없어. 그게 우리 어머님처럼 새벽에 말씀을 써놓고 그냥 몇 장 몇 절만 써놓고 내가 시간 날 때 잠시라도 시간 날 때 그걸 쓰라고 그 말씀을 그대로 쓰라고 네? 써요. 그래서 이 길을 그대로 유지하고 가는 이거 보니까 여러분 이 길을 이렇게까지 가니까 천국 갈 사람 몇 명 되겠어 진짜. 아멘. 몇 명 되겠어요 이거. 어? 진짜 여기까지 가서 거룩한 하나님 뵙고도 일이 잘되면 아간 같은 사람 되면 또 저기 죽는데 과연 몇 명 천국 가겠냐 이거야. 진짜 예수님처럼 노아 홍수 때가 갔다는 게 맞지. 아이고 나는 진짜 막 근데도 니도 나도 다 구원받는데요 그냥. 자, 아이고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헌금 드린 손길 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오고 나서도 이렇게 악을 행하다가 주님 앞에 버림받은 것을 압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 자가 되어야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했사오니 절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노하는 하나님의 노하는 백성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멘. 그의 집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정말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수시로 사탄 마귀는 온갖 사람을 통하여 인생으로 통하여 나를 채찍질하고 무너뜨리려고 유혹하고 미혹하건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아멘. 절대 부패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어지지 않도록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멘. 세상에 썩어진 것을 우리 마음에 두면은 나도 모르게 마음이 병들어지고 부패되어져 입으로 마음에 더러운 것이 입으로 나오기 시작하려 어느새 그것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바꾸게 도와주셔서 아멘. 일심일도 경외하는 길로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항상 경외만 하는 우리들 되어 마지막 천국에 갈 때 네가 기도한 모든 가족들은 내가 구원받게 해주겠다고 아멘. 약속한 그 귀한 축복 이제 때가 이렇게 다와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주었건만 하나님 마지막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마음 한길 교회를 불쌍히 여기사 아멘. 이제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가면은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귀한 것이 될 줄 아오니 아멘. 하나님 속히 이루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순교의 길로 들어가 주여. 이 복음을 위하여 진짜 목숨 내놓고 던짐으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전파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꼭 이루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